이런, 아니요. 제가 아까 그를 꺼내놓고 다시 닫고서 안 꺼내놓고 들어갔네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에게 불만이 참 많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불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창조를 증명하지 않고 왜 선언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왜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차근차근 증명하셨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고 선언하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참 불만이 많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 경전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선 육아 경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육아 경전들을 아마 제가 거의 탐독을 했을 거예요. 소위 사서삼경이라는 거를 탐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리학 관련 책들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또 불경도 정말 열심히 탐독했죠. 한글로 번역된 불경은 제가 안 읽은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두교의 베다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도 제가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은 거의 읽었습니다. 티베트 불교 경전들도 읽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읽어봤죠. 그런데 어떤 경전을 살펴봐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한 신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다른 신들은 감히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특히 성리학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과 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논의거든요. 불교에서도 창조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불교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부처들이 있습니다. 비로나자, 약사보살, 문수보살, 그다음에 관세음보살 여러 가지 그 부처들이 있지만 그 부처들 중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로나자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최고 신이거든요. 근데 이 비로나자가 힌두교에서는 악한 신이에요. 악마예요.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최고 신이에요. 그런데 비로나자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한 일이 없습니다. 힌두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힌두교에는 창조신이 있어요. 그 창조신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입니다. 힌두교에는 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지만 3명의 신이 중요한 신이에요.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가장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시바가. 그리고 이제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는데 이 브라흐마가 창조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첫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그림. 이거 제가 그 델리에 있는 박물관에서 찾은 건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요게 이제 삼신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신이 이제 시바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신이 이제 비슈누고 여기에 떨어져 나간 신이 브라흐마예요. 이 브라흐마가 창조신이래요. 그런데 창조신일 수가 없어요. 브라흐마는. 왜 브라흐마는 창조신일 수가 없을까요? 창조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기가 만든 것에 존재 목적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브라흐마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에게 뭘 부여하시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 만족스러웠다. 잘 만들었네.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창조 목적에 딱 맞다. 다시 말하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오직 뭐를 하시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실 수 있는 거지요. 브라흐마는 창조신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다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존재 목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도 브라흐마가 그렇게 중요한 신이 아니에요. 인기가 없어요. 인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시바 신들의 신상이 있거든요. 인도 전역에. 근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브라흐마를 모시는 데는 인도 전역에 2군데밖에 없대요. 브라흐마는 만들기만 했지만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나라들마다 신화가 있고 설화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뭐가 있죠? 창조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창조신이 누구예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데미우르고스도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창조주가 아니라 조물주예요. 또 중국 설화에도 비슷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반고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신, 데미우르고스나 반고는 창조주가 아니라 뭐냐 하면 조물주입니다. 창조주와 조물주는 2가지가 크게 달라요. 첫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창조라고 그래요. 조물은 뭐냐? 기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물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조물주들도 사실은 뭐를 하죠? 존재 목적을 부여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데미우르고스나 혹은 반고나 자기가 만든 어떤 물질에 대해서 혹은 물건에 대해서 존재 목적을 부여한 일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봤고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공간을 만드셨고,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질 우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우주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뭘 부여하셨느냐?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 그런 감정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다만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죠.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개념이 정리되어야지만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독교회,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래요. 전 세계 기독교회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독교회가 이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제 동양 철학, 특히 성리학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놈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늘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낼 때, 그리고 그 위인을 낼 때 그 사람을 정말 훈련시키고 고생시키고 단련시킨 뒤에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하늘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전의 유학에서는 공자시대만 해도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인격적인 것을 부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송나라 시대에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 정도예요.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힌두에서 말하는 하늘은 따로 없고 신들의 세상이 있죠. 거기는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따로 있질 않고 신들의 세상이 있고 그 신들의 세상이 이 우리들의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혹은 신두교나 혹은 불교 철학에서도 뭐가 없느냐면 우주의 주인이 없어요. 우주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 존재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만물의 존재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직 수많은 종교 경전들 중에 정말 수많은 철학책들 중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 만물들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창조를 주장하는 신이나 사람은 없죠. 제가 아까 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힌두교의 경전은 이제 베다하고 우파니샤드를 이제 힌두교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치는데, 그 베다 중에서도 이제 리그베다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리그베다에 X129-6-7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에스겔서 6장 7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리그베다는. 근데 그 리그베다 X129-6-7에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베다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주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주와 조물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정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창조를 증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왜 하나님은 증명하시지 않고 선언하셨을까? 저는 하여튼 고등학교 때 이게 정말 불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지식의 폭이 좀 넓어지고 지식의 폭이 좀 깊어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우주의 창조와 우주의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매뉴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매뉴얼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럼 매뉴얼은 증명하나요? 자, 다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자, 이 휴대폰 구입하시면 여기 매뉴얼 따라와요, 안 와요? 아마 그 안에 매뉴얼이 있어요. 요즘은 뭐 아주 얇게 돼 있죠. 그 매뉴얼에 이 휴대폰은 삼성에서 만든 제품입니다라고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나요? 매뉴얼은 증명하지 않아요. 매뉴얼은 뭐 하죠? 이 제품의 이름을 소개해요. 이 제품은 이거는 갤럭시 S21이에요. 응? 그 최고. 이게 왜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S21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언해요. 그리고 뭐 하죠?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요. 또 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뭐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수리받을 수 있는 곳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 제품이 삼성 거라는 거 굳이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제 사위들이 둘이 있는데 제 사위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그 7년 정도 탄 자동차가 아직도 쓸만한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내 아내가 사고를 내가지고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 있다가 네팔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사위들하고 아들하고 셋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 자동차를 다시 마련해 주기 위한 아마 의논을 여러 번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소형 렌트카를 타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레이라고 하는 경차를 한 대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요즘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세금이 없죠. 우리 자식들이 다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 자동차에 보면 매뉴얼이 한 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자동차가 기아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 우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우주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다? 그게 성경이다. 그게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은 지적인 그 섭렵 끝에 이제 발견해낸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아마 지금도 저 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성경은 매뉴얼이다. 그리고 매뉴얼은 증명하려고 들지 않는다. 증명하려고 들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물질 우주에만 국한하지만 또 성경은 물질 우주 창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성경은 물질 우주에서 일어난 문제 그리고 물질 우주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질 우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창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 우주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고 눈에
눈에 보이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안 보이지만 실제하죠.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 귀신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세요?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십니다. 왜 안 보일까요? 영적인 우주의 구성 자체가 물질 우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뭐죠? 이거를 저는 통상 그냥 물질 우주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근데 물질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질 우주는 공간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시간이 있죠. 그래서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 우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뭐가 돼 있어요? 존재하려면 반드시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를 끊임없이 써요. 모든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를 다 소모하거나 어떻게 되죠? 물질들은 소멸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물리법칙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언젠가 소멸하죠. 하나님께서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두 같이 창조하셨냐면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고요. 이 물질 우주는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영적인 우주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우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원하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공간과 물질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인가 무슨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아래에 아주 깨끗한 호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한대요. 1000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선녀들이 다시 날아 올라갈 때 선녀들의 하늘하늘하는 옷자락이 히말라야 산맥에 탁 닿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닿을 때마다 조금씩 닳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가 다 없어지면 영혼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저는 참 멋진 설명이다. 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혼은요,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뭐냐 하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우주고요. 그래서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뭐에 제약을 안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든 그 힘들, 여기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들을 다스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들도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우주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래부터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응? 그 힘을 누가 부여해 줬느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힘과 부와 능력과 권세를 그분이 가지기에 합당하다,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천사들이.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물은 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만물이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느냐가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또 심어줘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었죠. 제가 이번 주 주일날부터 수요일날까지 저 산본에 있는 오늘 교회 학생 수련회에 설교를 할 텐데, 거기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정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주일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그 정말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칼빈, 주빈굴리, 어거스틴,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설마 그 사람들이 구본식 목사보다도 못하진 않을 텐데 많이 안타깝죠. 아마 그분들의 가르침 중에서 이 부분을 인간들이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칼빈은 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좁힙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존재의 이유 혹은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죠? 영적인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영적인 우주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러한 호위병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우주는 왜 창조하셨나요? 물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게 물질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만물들, 창조되어 있는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네.
우리는 본다고 그러죠. 본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물질 우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식물들, 동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 하나님을 못 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우주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그런데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가 없느냐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 우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셨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인간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어요? 물질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조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누가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 12장 1절. 자,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털을 태우시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몸이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우주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에서 두 군데 다에 속해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우선 그 흙으로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우주에도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누구의 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영을 지으시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 일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지니까 모든 물질들이 뭐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들은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이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관리하느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니, 무슨 뭐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니 그러는 거는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뭐가 떠났어요? 인간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더 이상 뭐가 드러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됐고요. 그 뒤부터 만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자연들을 정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는요,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래 아담은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죠?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담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담은 뭘로 먹고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직업이에요. 먹고 사는 건 은혜로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직업이 곧 뭐가 됐어요? 생존의 수단이 됐습니다. 은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직업은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죠.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직업은 왜 가지고 있느냐?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제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내가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 저 돈을 안 벌기 시작한 지가 제가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간 게 1993년도거든요. 직장을 10년 다니다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돈을 벌어본 일이 없어요. 월급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제가 직업이 없는 건 아니죠. 좀 무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 분명히 직업은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은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상관이 없어. 제가 하베스트 대학교에서 일원 한 푼도 안 줘요. 뭐 교수님 그러지만 교수로서의 그 사례는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께 받아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구본식 목사야말로 이거를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인간만이 영과 몸을 함께 가진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물질 우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 우리 집 개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치앙마이의 그 하베스트에 가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하비라고 하는 개인데 엄청나게 큰 개예요. 그 개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꼭 따라 들어와가지고 내가 강의하는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거든요. 설교할 때도 엎드려 있고요. 강의할 때도 엎드려 있어요. 그럼 그 개가 설교를 알아듣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만물들은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누가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내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은 개나 고양이나 늑대가 볼 수는 없고요. 인간들만 그걸 볼 수 있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응? 그게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 왜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고 선언하셨을까라고 불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대해서 우주 창조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는다. 하나님 참 불친절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우주 창조에 대한 증명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욥기 38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추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자, 여기까지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죠? 이 물질 우주의 기본 물질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우주의 기본적인 물질.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창조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본 물질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기본적인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욥기 38장 4절에 보면 기본 물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경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보세요. 불경을 읽어보시고 육아 경전들을 읽어보시고 그 성리학 책들의 그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그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고 힌두교의 베다를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신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물질을 누가 만들었느냐. 또 이 내용의 소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주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죠?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누가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주는 일정한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력, 목성의 중력, 화성의 중력, 지구의 중력, 그 다음에 태양계 밖에 또 다른 우주들의 모든 것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른 중력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 다른 중력에 의해서 뭐 하느냐면 자전합니다. 태양은 항성이기 때문에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죠.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면서 회전해요.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도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회전하고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태양계 자체도 뭐를 할까요?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지죠. 태양계 자체가. 이 우주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 그러면 뭐죠? 중력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아? 그리고 이 중력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여지는 거 네가 알아? 이런 설명입니다. 응?
우주는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여지고요. 그 일정한 법칙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중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력이 조금만 지금과 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m만 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m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온통 얼음덩어리일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너무 차가울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의 중력을 딱 맞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이것들을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뭐에 합당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창조 목적에 딱 들어맞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욥기 38장 31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8장 31절부터 33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두 가지 별이 있죠. 하나는 항성입니다. 이 항성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죠? 행성들이죠. 행성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이것들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 볼 때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별자리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항성과 행성들의 운한 법칙을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깰 수 없죠. 동양 사람들은요,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별자리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들 중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북극성이라고 해요. 북극성.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죠. 이거는 대표적인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항성이라고 하지만 태양도 태양계 전체가 움직여져요. 그런데 지구에서 보니까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북극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금성이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금성은 지금 어디에 있죠? 중국이. 예, 북경에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자금성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수도 없이 자금성에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금성을. 중국에 제 동역자 한 사람이 제가 중국에 가면 호텔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호텔비를 전혀 부담을 해줘서 목사님 일하러 오시지 말고 사모님 모시고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한번 북경이라도 다녀올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 아내도 자금성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자금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주는 자금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모든 우주는 자금성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리학적인 철학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성과 항성의 운항 법칙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중력이라는 걸 통해서.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과 화성의 중력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태양계가 있고요. 이 태양계가 한 2억 개쯤 모여가지고 우리 은하를 형성한다고 해요. 응? 태양계가 2억 개쯤 있으면 우리 은하가 형성이 되고요. 이 우리 은하가 2억 개쯤 모여 있는 게 지금 이 우주래요. 이게 물질 우주예요. 그만큼 방대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돌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여지는데 이것들이 충돌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우주의 먼지라고 하는 운석들이 지구로 날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지구를 감싸고 있는 화성, 수성, 목성 뭐 이런 것들이 공전을 계속하면서 그런 그 운석들이 우주의 그 조각들, 그러니까 그 별이 혹은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물리학계에서는 초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생겨난 조각들이 이 지구로 날아오는 거를 다 막아줘요. 그리고 지구를 뭐가 감싸고 있어요? 대기권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운석들이 지구로 날아서 부딪혀도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해성들이 있잖아요. 해성은 뭐예요? 중력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것들은 중력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구에 와서 부딪힌 일이 한 번도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에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구본식 목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단순히 뭐라고만 생각해요? 욥의 고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욥기의 주제는요. 욥의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죠?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아니에요.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는 한 5,000년 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BC 3,000년 이전에 쓰여져 있는 책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던 거죠. 욥기 38장 25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5절에서 30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이어서 계속해요. 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내가 묘성을 여기까지요. 네. 사람들은 물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이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아 나서요. 응? 그러면서 뭘 찾죠? 거기에서? 물을 찾아요. 물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우주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해서 얼음의 흔적을 찾았대요. 응? 지금 얼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얼음의 흔적을 찾았대.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생명의 원천일까요?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체들을 위해서 물을 창조했지만 그 물이 생명체를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은요, 아주 우연히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아주 우연히 결합하면서 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욥기만 친절하게 읽어봐도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얘기할 때 모든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DNA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어떻게 배열되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얘기가 욥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9장으로 가서 몇 절만 읽어볼까요? 3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느냐. 산염소가 그러면 안 되고요. 산염소입니다. 산에 사는 염소. 산염소. 산염소 그러면 살아있는 염소죠. 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생염소 얘기하시고요. 5절부터는 들나귀 얘기하시고요. 9절에는 들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타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말 얘기합니다. 26절은 매 얘기하고요. 독수리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얘기 왜 하실까요? 욥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각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지금 제 손자가 8개월 됐는데 이제 스스로 앉아요. 앉아서 이유식도 먹고 앉아서 장난감을 몰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언제쯤 되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20년을 키워야 독립할 수 있어요. 근데 산염소는 어떻게 되죠? 낳자마자 일어서면 조금 있다가 뛰어요. 5분 이내에 뜁니다. 이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몇 달을 엄마 뱃속에서 지내죠? 10개월을 지내요. 염소는 모르죠. 몰라요. 인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뭐 말 얘기하고 들나귀 얘기하고 들소 얘기하고 타조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 모든 것들에게 고유한 DNA를 내가 부여했다는 겁니다. 타조 얘기하시는데요. 타조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닭은요,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을 어떻게 하죠? 모아서 품어요. 모아서 품어야 뭐가 나와요? 병아리.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어미가 들고 다녀요. 타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막의 새끼가 모래 나타나. 위에 그냥 놔버려요. 알을. 그러면 이 알이 모래가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저절로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가 되고요. 그리고 지가 저절로 커요. 이게 타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너 타조는 어떻게 하느냐?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는 상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타조의 DNA예요. 말 얘기도 하시죠? 들소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애초부터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진화한 게 아니에요. 응? 어떤 새가 타조로 진화하고 어떤 동물이 말로 진화하고 뭐 어떤 동물이 염소로 진화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명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고유한 DNA를 그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인간은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원숭이, 이렇게 유원, 이제 주장을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고요. 원래 그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온 게 아니라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라틴어로 피테칸트로푸스라고 그래요. 응? 피테칸트로푸스라고 그러는데 그 피테칸트로푸스라고 하는 그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 그걸 유인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는 원숭이로 진화해 나갔고 하나는 인간으로 진화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려면 뭐를 찾아야 돼요? 그 피테칸트로푸스의 유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유인원의 이제 화석을 찾는데 아주 몰두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자바에서 인도네시아 자바라는 섬에서 유인원의 화석을 찾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크로마뇽에서 이제 그 인간의 화성을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중국의 베이징에서 그 유인원의 화석을 찾았다고 떠들어내기도 하고 또 중국의 그 위엔모라고 하는 곳에서 원인의 화석을 찾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북경을 가시면 북경에 제가 이래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자금성 근처에 유명한 역이 하나 있는데 전철역인데 거기서 2번 출구로 나오다 보면 북경 원인의 그 유골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구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북경 원인의 유골이 1930 몇 년도에 발견이 됐거든요.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북경 원인의 화석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전철역에 있진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북경 박물관에 있을까요? 거기도 없어요. 어디 있나? 누구도 몰라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모조품만 있습니다. 자, 중국의 운남성의 위엔모라고 하는 곳에서도
북경 원인 그 위엔모 원인의 이제 유골이 발견됐다고 뭐 한참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왜 제 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봤어요. 위엔모를 갔습니다. 제가 위엔모를 가서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도 그 화석은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모조품만 있습니다. 그럼 이 화석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이제 그 자바 원인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막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이게 최초로 우리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한 1911년인가 1800년인가 아주 오래전에 발견했는데 그거는 발견되고 뭐 한 20년쯤 지난 뒤에 그거는 가짜였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건 가짜였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는 자바 원인에 대해서 뭐 북경 원인에 대해서 무슨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지은하에 나간 게 아니라 본래부터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욥기 4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0장 15절부터. 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 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 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어떤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보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이 베헤못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이제 개정하면서 하마라고 번역한 말을 그냥 베헤못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게 하마가 아니에요. 하마는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꼬리입니다.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하마의 꼬리 보셨나요? 예, 어때요? 쪼매하죠. 그렇죠. 돼지 꼬리 같아요. 예, 근데 여기는 꼬리가 뭐 같아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백향목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죠? 백향목은 뭐 크기가 엄청나게 길게 자라요. 10m는 뭐 쉽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런 백향목 같은 꼬리를 흔들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짐승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꼬리가 10m면 몸통은 얼마일까요? 꼬리가 10m인데 몸통은 5m일까요? 그럴 순 없죠. 꼬리가 10m가 되려면 몸통은 한 30m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동물일 거예요. 한 30m쯤 되는 거구인데 풀을 뜯어먹어요. 물에도 살아요. 이것들이.
산에도 살아요. 뭘까요? 공룡, 맞아요. 다이노소어, 공룡. 암브로시스. 예. 그러니까 이 공룡들 중에서도 막 초식 공룡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들이 어렸을 때 공룡에 꽂혀가지고요. 그때가 한참 쥐라기 공원 막 이런 거 나왔을 때쯤이에요. 공룡에 꽂혀가지고 모든 공룡에 관한 책들을 다 사서 모으고 공룡 장난감들을 사서 모으고 뭐 공룡의 그 다큐멘터리들을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룡 중에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놈은 길이가 45m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추정하기로. 근데 지금도 저기 한국에 서산에 가면 공룡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굉장히 큰 공룡들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룡, 하나님이 이거 왜 설명하실까요? 그 다음에 리워야단이라는 놈도 있어요. 41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요. 4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7절에 내가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13절에 누가 그것에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곳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자, 이런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리워야단이. 그리고 리워야단은 또 이렇게 뭐 무시무시하기도 한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5절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르기도 한다는 뜻이죠. 이 리워야단이 뭘까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비늘로 쫙 덮여 있는데요.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개역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악어. 근데 나중에 성경을 다시 개정판을 만들어서 보니까 악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했어요. 이게 뭘까요? 뱀. 뱀? 뱀이 이렇게 비늘로 막 덮여 있고 입에서 막 불 나오고 그래요? 핵무기? 무기? 어? 무기? 나르는 용이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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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아, 그래, 드래곤. 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용은요, 상상 속에 존재했던 게 아닐 거예요. 실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베헤못 봤지? 어? 리워야단 봤지? 이것들 다 내가 만들었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욥이 이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그게 뭔 얘기세요? 나 전혀 모르는 얘기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욥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겁니다. 욥이 이것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책에서 읽었을까요? 영화로 봤을까요? 어떻게 욥은 베헤못을 알았고 리워야단을 알았을까요? 이 시대는 아마 같이 공존했나 보다. 같이 살았을 거예요. 같이.
제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8살 먹은 내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쥐라기 공원이 나와가지고 뭐 세상이 떠들썩할 때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쥐라기와 백악기에는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했고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럼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쥐라기 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쥐라기니 백악기니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을까? 왜 내 딸 같은 생각을 안 해봤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지금은 뭐 성경적인 세계관의 전문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으로 이 우주는 캄브리아 고생대가 있었고 중생대가 있었고 캄브리아기를 거쳐서 백악기, 쥐라기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세상이 됐다 설명을 하고 백악기 때, 쥐라기 때는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했고 어떤 일로 인해서 공룡들이 멸종당한 후에 포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인간이 나타났다. 그래서 백악기, 쥐라기에는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왜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욥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베헤못, 리워야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들이 그 공룡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반복해서 실험해도 똑같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이 지구과학은요?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할 수 없습니다. 백악기, 쥐라기, 그거 실험할 수 없습니다. 뭐 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모든 공영방송에서 이걸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연재를 외우죠. 캄브리아기에는 뭐가 있었고 다 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더 정확하고 더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설명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하고 뭐가 더 신뢰성이 있죠? 하나님 이 말씀이 더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도 신뢰해요? 화학. 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역과 복음에서
인간의 반역이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는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우주론에서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 마치 그 만화에 보면 지니라는 놈이 있잖아요. 램프를 살살 문지르면 지니가 갑자기 램프 속에서 펑 하고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러듯이 우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갑자기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뻥 하고 우주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우주가 차츰차츰 이제 안정이 돼 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뭐 누가 입증할 수 있죠? 아무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이 선언 전에 뭐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에 뭐가 먼저 쓰여졌다고요? 욥기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차례를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욥기가 먼저 쓰여졌고요. 욥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약성, 응?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예요. 창조와 관련해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래, 좋아. 나 그거 믿을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내 존재 목적이 존재 달라져. 목적을 알아야지. 예, 존재 목적을 알고 존재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착각해요?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도 필요해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 불러요. 행복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된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건 없어요.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을 정하는 건 누구예요? 창조자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물의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내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나머지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창조된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은 창조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 목적을 가진다는 건 뭐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창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또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으로 정립되게 하시고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진리를 설파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욥 시대하고 예. 욥이 살던 시대하고 우리가 성경신학교에서 볼 때 그 아브라함 시대하고 거의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많이 차이 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마 욥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세대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욥이 시대에 뭐 베헤못이나 리오 야단들이 살고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 그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일 거라고 믿습니다. 노아 홍수는 급격한 격변의 시대였죠.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연결돼 땅하고 바다로만 나뉘어져 있었어요. 대륙들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륙들이 나뉘어지죠. 예. 그게 언제냐면 갑자기 나 요새 이러는데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할 때 누구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에 니므롯. 니므롯 말고. 니므롯. 니므롯 말고요. 니므롯 훨씬 이전에 누구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아마 세상이 나뉘어진 거는 이 대륙들이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대륙들이 나누어졌던 거를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했고, 이 대륙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멘틀 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도 대륙들은 멘틀 위에 떠 있고요. 이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시아판하고 인도판이 충돌해가지고
아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맥은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그게 이제 이동하면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대륙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힘에 의해서 8,000m급 산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대한 산맥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 그게 지구 과학자들은 몇만 년에 걸쳐서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입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티벳 동쪽에,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가면 칭하이성 이쪽에 뭐가 많느냐 하면 소금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소금 호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원래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못 빠져나간 거예요, 고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소금 호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히말라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K2인데요. 7,000m쯤에 올라가면 조개 껍질이 붙어 있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닷속에 있었던 게 이제 솟아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000년 정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개 껍질에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급격하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소금 호수들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10,000년 정도면. 그러면 소금 호수들이 다 물이 증발해버리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도 소금 호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칭하이성에 칭하이호라고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염호예요. 아마 김성수 선생님은 큰명에 사시니까 그 칭하이 한번 가보세요. 동티벳 여행 한번 가보세요. 전 중국 정말 무지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여관부터 가요관까지 다 가봤고요. 중국의 저 흑룡강 성의 제일 끄트머리에서부터 저 남쪽의 난닝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예. 그랬는데 그런 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노아 홍수기에 그런 이제 거대한 지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아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충돌하면서 1m가 뒤틀어졌어요. 그러니까 태평양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1m가 들어가면서 1m를 위로다가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동일본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죠. 근데 노아 홍수, 저는 그게 노아 홍수 때라고 믿는데 지구의 8,000m급 정도의 산맥이 형성될 정도로 대륙들이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는 게 뭐 비만 조용하게 40일 동안 내린 게 아닐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보통 900세, 100살 이상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지요. 그거를 사람들은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아마 대부분의 그 다이노소어들은 다 멸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노소어는 배에 태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노아 방주에. 너무 덩치가 크니까.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 못 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멸종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노아 홍수 이전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생존하고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인간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이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의 기도를 흩으셨죠. 인간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노아가 아브라함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쯤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주장을 하죠. 교수님, 중국에 가면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노아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그 중국으로 왔다고 하는 그 길이 있거든요. 아, 그게 실크로드인데 그 속에서 실크로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청두에 있는 산싱두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예, 그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고대 인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서 창조설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생명수 나무 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에 무슨 복숭아나무 박물관이요? 산싱두이 산싱두이. 예, 그러니까 청두에서 한 청두에 상당히 여러 번 갔었고 청두에서 청두에 많은 한 2시간 예, 정도 떨리는 외곽 쪽에 있는 그래요. 그 박물관인데요. 산신두이라는 박물관에 제가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예, 창조설화하고 이 홍수설화가 나오는데 그거 다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지나간 설화다, 전설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볼 때는 사진도 못 찍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냥 속에서 살짝 악이 들어가서 촬영을 다 했었는데 그런 그 옛날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쪽 저기 중국의 고대에 와가지고 살면서 자기들이 그 에덴 동산에 그 자기 조상들이 생명수 나무를 따먹기를 원했지만 못 따먹고 쫓겨났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고향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향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있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산신두이. 그게 그 한자로 쓰면 뭐죠? 산신이라는 게? 산싱 뚜이. 그 뚜이는 그 무덤이라는 그 산싱. 산, 산과 싱이란 별칭자겠죠.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신, 별성. 예. 네요. 그래서 한번 거기 제가 보면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청주에 갔을 때 꼭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거기 흥미있는 얘기예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20일 동안 탐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청주에서. 서남 실크로드라고 쭉 예, 다니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그 과거 고대 역사들이 쭉 저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박동님. 네, 한 가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욥을 이렇게 네. 대하다 보면은요, 항상 거기서 마주치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요배 시대 때 그 요배 시대 때 레피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이언트.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레피림이 그 요배 시대 때 같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들은 저도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할 때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천사들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천사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사들과 인간의 딸이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성적인 어떤 연합에 의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 중에 그 이방인들과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거에 대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그 네피림이 그때 당시에 같이 존재했을까? 그러니까 요 영들하고. 시대에 아마 같이 존재했을 거고요. 그 레피딘들의 후손은 나중에도 그 좀 유난히 거인들 있잖아요. 네, 자연. 거인들이 있죠. 그거는 누구도 지금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잠깐 써놔봤었는데, 그 창조의 존재의 목적은 곧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적 목적이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나타나 있은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였다. 세 번째로는 그것은 곧 예배의 대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도 뭐. 이제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래서 왕권이나 통치권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 왕권, 통치권, 뭐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가지려고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인간 철학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철학적 관념으로 이렇게 신앙을 풀어가려는 것이 너무 연구 이제 발표 결과를 보면은 30%가 넘어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층에서. 그러니까 뭐가요? 인간적인 철학? 종교 철학. 종교 철학으로 철학적으로 맞춰간다. 우리한테 신앙에 갖는 1세대도 우리 보면은 이 전 세대는 신학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나갔는데 요즘 철학적인 문화적 방향으로 많이 맞춰가면서 신앙의 타락을 이루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이런 신앙의 타락이 결국은 멸종을 어떤 타겟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해서 요즘 젊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100년 전쯤부터 이미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제 태동하게 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 철학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는 운동이고요. 이게 이제 그 독일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한 사람 나왔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그 장로교
측에서도 이 칼바르트 신학을 정통 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반지성주의를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인본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왜 요즘 한참 이제 싸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문제잖아요. 그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포용력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 어떡하냐, 받아들여야지, 사랑해야지, 포용해야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대부분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거물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어요. 예,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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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